이게 4번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뒤에 언급된다고 나중에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뒤에 언급된다 할지라도 제일 앞에 일어나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본문 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언급됐다고 이게 나중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야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사이클이 4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전쟁이 4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전쟁이 또 나와, 또 전쟁이 나와, 또 전쟁이 나와. 아니요, 4번의 전쟁이, 잘 들으세요, 4번의 전쟁이 4개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을 4개의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4번의 전쟁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4개의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쟁을 4개의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4개의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를 모르면 또 전쟁이 났어, 또 전쟁이 났어, 또 아마겟돈 났어.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건 제가 본문 들어서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장르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장르에 대한 이해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문자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지금 신천지가요 14만 4천을 문자로 해석하죠. 14만 4천을. 요즘 아마 시점상이 너무 나와요. 너무 이상한 말 하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짐승들, 숫자들은 문자적 해석이 맞아요? 상징적 해석이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난 그렇게 믿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언급된 단어와 내용과 숫자가 문자적 의미를 가지는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지는 읽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결정해요? 본문이 결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김용택 시인의, 저는 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김용택 시인의 칠보에 오는 눈이라는 그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어떤 시기가 있냐면요,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지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지고. 할머니 한 분이. 여러분, 만일에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졌다라는 이 말이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면, 판사가 말합니다. 자, 증인 일어나세요. 선서하세요. 예, 저는 제가 본 거 들은 거 확실한 것만 말하겠습니다. 자, 선서하셨습니까? 자, 증언해보세요. 예,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만일에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이거라면은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졌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예요? 비유적 의미예요? 법정에서 본대로 말하세요. 예, 제가 본대로 말하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졌다. 이 말이 같은 말이랄지라도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면 이 말은 문자적 의미예요? 비유적 의미예요? 문자적 의미죠. 여러분, 만일에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졌다는 말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사이언스, 단어들, 상징들, 그런 어떤 괴물들, 모양들, 환상들을 우리가 문자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비유로 해석할 것인가는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읽어보셨죠?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진짜 문자적 의미예요? 상징적 의미예요? 뭔 질문이 이래요?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그 바울은 진짜 바울이에요? 상징이에요? 진짜 바울이죠. 누가 그렇게 비유로 봐요? 진짜 바울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표지니까요. 제 말이 되셨어요? 근데 시에 나오는 거는요, 그건 상징 비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글을 감싸고 있는 문학 장르가 그 단어의 문자적 해석이 아니면 상징,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한계시록의 장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세요.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뒤에 보면 되게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는 3가지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문학 장르가 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8절.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12절 버거머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문학 장르는 뭔가요? 편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서신, 편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자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요한계시록 무조건 상주로 해석할 거야. 죄송합니다. 틀립니다. 나는 요한계시록 무조건 상주로 해석할 거야. 비유로 해석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서신서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완전히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 성경한테 장난치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서신서, 편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서신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감사를 표현하든 아니면 무엇을 요구하든 책망하든 어떤 목적이 있죠. 그 목적, 현재 어떤 일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문학 장르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거 좀 약간 어려워요. 1장 3절 어떤 문학 장르인지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럼 요한계시록은 문학 장르, 두 번째 문학 장르는 뭔가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 편지일 뿐만 아니라 예언서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호세야, 요엘, 에스겔,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건 예언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예언 하면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예언 인사가 있어. 야, 이 사람 진짜 예언 인사 귀가면 다 알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17권의 선지서입니다. 그 17권의 선지서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학자들이 빼놓지 않고 다 뽑았어요.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17권의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했더니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92%에서 93%가 현재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약 6에서 7%예요. 그리고 1%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하박국 그런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은 대부분의 말씀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선지서를 살펴보시면은 92%에서 93%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에요. 한문이 편하세요? 영어가 편하세요? 한글이 편하세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 근데 이게 미리 예자입니다. 이 예언을 안 씁니다. 어떤 예자를 쓰냐면은 이 예자를 씁니다. 비슷하죠? 앞이 똑같으니까요. 이건 무슨 예자인지 아세요? 이 예자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예금이에요. 예금. 맞길 예자. 맞길 예자. 우리는 자꾸 예언할 때 예자를 미리 예자로 쓴다고요. 아닙니다. 예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전하신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약에 보시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은 책망이 많지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포로 잡혀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거짓이죠. 주께서 맡기지 않으셨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왜 사마리아가 포위됐는지 알아? 왜 지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가뭄이 있는지 알아? 왜 지금 전쟁이 났는지 알아? 왜 패했는지 알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말해주는 사람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책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자 돌아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바로 섬겼기 때문이야.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봐요.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서 기능이겠죠. 그러나 92%에서 93%는 현재지만 6에서 7%는 미래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은 다 미래는 없어. 다 현재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언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 어렵겠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잘 정리만 해놓으세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문학장르는 뭐냐면은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현재 사도 요한 당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일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의 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문학장르가 아니라 로마서는 하나의 문학장르죠. 로마서는 서신서, 시편은 당연히 시.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볼까요? 어떤 문학장르인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여 계시문학입니다. 여러분 계시문학은 기독교밖에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문학을 일반 문학으로 바꾼다면 가장 비슷한 것은 박해문학입니다. 박해문학. 제가 스위스 로잔에서 가르칠 때 저희 학생들이 한 13나라에서 왔었거든요. 박해문학을 가르쳐도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박해문학의 특징을. 왜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문학의 특징이 정확히 합니다. 박해문학, 그러니까 일제가 한국을 강점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한국의 시, 소설, 수필, 그런 책들의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인명성이에요. 그리고 상징입니다. 여러분 박해문학 때는 실명을 거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정말 그 님은 내 애인이에요? 아니요. 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박해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문자와 상징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 무조건 상징을 해석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요한계시록 무조건 문자로 해석할 거야? 그것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드실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문자고 상징이 어떻게 하노? 금방 나와요. 제가 그거 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쉬워요. 근데 이걸 장난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도 틀렸고 문자로 해석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을, 계시문학, 박해문학,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 해석을,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미래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요. 예언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은 현재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모든 내용들은 로마서처럼 다 현재이겠네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언서이기 때문에 현재 일과 함께 미래 일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 줄 알아야 돼요. 문자와 상징이 섞여 있고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본문 들어가서 여기부터 이렇게 된다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오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읽고 읽을 때 나중에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 시던가 봐. 마지막 7년 대환란인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이클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문자로 푸는 게 맞는 거야? 상징으로 푸는 게 맞는 거야? 다 맞습니다. 세 개의 문학장르이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현재적 해석과 미래적 해석.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서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쓰지만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이 네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서신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에베소를 기록한, 골로새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바로잡고 책망하기 위함이었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빌립보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서신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근데 그 목적은 예언서에 의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이것만 저희 학교에서는 한 3시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 이 내용은 금요일까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81년에 C는 라틴어로 대략이라고 있습니다. AD 81년에 로마의 황제가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합니다. 그 새로운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입니다. 세계에서는 도미티안 누스로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냥 도미티안 황제라고 부릅니다. 이 도미티안이 80년대 황제가 되는데 도미티안이 황제가 됐을 때 로마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극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의 도미티안 황제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은 이 황제가 우리 로마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런 게 쉽지 않죠. 섰던 방법이 뭐냐면 첫째, 원로원의 재산을 뺏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아니, 한 사람 재산 뺏는다고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되겠냐? 그 GDP 뭐 0.001%가 되니까 한 사람 재산 뽑으면 돼.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에 저희 학생 중에 독일애가 입학한 적이 있었어요. 얘는 근데 강의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집에 가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오든지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다시 와요, 학교에. 스위스에 이제 거기 뭐 국경 가까우니까요. 근데 하루는 야, 지은아, 그래서 한국 강사들이랑 같이, 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근데 차가 매주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야? 네가 그렇게 부자야? 그래서 차를 딱 세웠는데, 야, 니네 집이 어디야? 라고 물었더니, 딱 언덕에 차를 세우더니, 저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언덕 위에, 그냥 집이 있어요. 근데 멀리서 봐도 큰 집이에요. 대저택. 그걸 뭐, 저도 미국에 집에 갔을 때 진짜 의리할 때 많이 가봤거든요. 저 정도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저기부터 저기까지 뭐야 얘. 그래서 귀족이 귀족. 여러분 이 당시 원로원은 어느 정도 재산 가지고 있었냐면요, 자신의 땅이 그냥 한 뭐 동네 정도가 아니라 전주시, 경상북도, 경상남 이 정도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원로원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재산을 뺐으면요,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 81년도에 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로원 몇 명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강제로 뺐습니다. 이거 좀 되지 않죠. 그래서 또 하나를 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로마로 데리고 와서 로마 제국 곳곳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그 신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로마가 부흥되게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 그룹이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쓰려고 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원하여 로마 제국 곳곳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신전을 만든 것이 좌절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도미티안은 초창기에는 힘이 없었죠. 원로원, 군사, 외교 딱 쳐잡지 못했죠. 초창기니까. 그래서 여기 로에 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볼 때 요 A 그룹이에요. 얼마나 믿겠어요, 자균창하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비를 해서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곳곳에 신전을 세우는 그 작업이 멈춥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요. 그래서 90년에서 92년이 되었을 때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0년에서 92년이 된 어느 날 이제 도미티안이 1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탁 들어잡았어요. 군사, 외교, 원로 모든 걸 탁 들어잡았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 대로마 제국이 이게 뭐냐. 대로마 제국이 다시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우리를 축복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요 도시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라! 라고 90년부터 92년 사이에 발표합니다. 네, 이때 도미티안이 한 가지를 더 넣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원시키면서 도미티안이 한 가지 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도미티안이고 여러분이 로마 시민이면요, 도미티안이 갑자기 어느 날 로마 시민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말해요.
도미티안이요? 죄송해요 여러분. 로마 시민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거짓말했어요. 뭘 거짓말?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신이에요. 미친 거죠. 여러분 이때 90년부터 92년 사이의 정확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도미티안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킵니다.